오늘 말씀을 따라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된다, 이게 많은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열정이 있어야 성공한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운명과 성공과 실패는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때가 복이고요, 그때가 바로 인생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운칠기삼, 그죠? 운이 7이고 노력하는 게 3이다. 이 운이라고 하는 것,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운이지만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은혜이고요, 복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이 은혜가 구약에서는 축복이죠. 그 축복과 은혜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인생에 성공이 있고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은 명확하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어떤 사람이 집을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집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성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분들 계세요. 살만하니까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 또 어떤 분은 이만큼 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의 재산이 날아가는데 막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 내가 노력한다고요, 내가 열정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웃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는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 인생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너희가 집을 세우려고 해봐라, 너희가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해봐라, 다 헛된 일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늦게까지 일을 하고 눕고 또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다? 헛되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어떤 사람이 잠을 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잠을 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어디에 있든지요, 딱 30초 안에 잠들어 버립니다. 참 축복이에요. 그냥 머리만 대면 그냥 자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내 자신 내려놓고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세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일어서신다.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우리 인생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요, 구원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 믿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우리가 본질적인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늘 기억하라. 은혜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이것에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내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면 더 큰 복이 와요. 더 큰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단계가 뭐냐?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흘러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의 비결이고요, 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갚을 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더라. 어떤 분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설상가상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걸 바꿔가지고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더라. 1919년에 미국 보스턴에 스트로사라는 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꽤 유명했던 기업가인 것 같아요. 이 스트로사 1919년이니까 뭐 한참 오래지고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날 때 1919년입니다. 이때 스트로사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뭐 젊다는 의미가 뭡니까? 꿈이 있고요, 열정이 있고요, 열심이 있고요, 힘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청년, 이 스트로사라는 이 청년에게는 꿈이 있고 비전과 열정이 있는데 문제는 뭐가 없다?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돈이 없어. 꿈도 있고요, 계획도 있고요, 열정도 있는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보스턴에 사는 이 바턴이라는 이 큰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 무작정 이 바턴이라고 하는 이 사업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요,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바턴이 웃기는 거죠, 그죠? 갑자기 모르는 청년이 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얼마? 그러니까 $2,000. 지금은 $2,000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요, 그 당시에 지금이 100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3억 정도 되겠죠, 그죠? 한 3억 정도. 이걸 빌려달라고 하니까 너 담보 있냐? 그거 없대. 그 담보는 없는데 꿈이 있고요,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쭉 설명을 하니까 말도 안 되죠. 누가 빌려줍니까? 그냥 돈 안 빌려주고 그냥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바턴이라는 사람이, 이 기업가가 곰곰이 잠을 자려고 청하고 하려 보니까 마음가짐에 부담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땅에도 투자하고 건물에도 투자하고, 뭐 많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내가 저 젊은이, 그 열정이 있고 야망이 있는 그 젊은이의 꿈에 투자 안 한다는 게 이게 좀 양심에 좀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요, 이 바턴이라는 사업가가요, 스트로사라는 청년을 불러다가 지금 돈은 한 3억 정도 되는 돈을 빌려줍니다. 빌려줬더니 크게 사업에 성공해가지고요, 이 빚 3억을 1년 안에 다 갚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요, 1929년에 큰 사건이 일어나죠. 세계 경제 대공황. 그죠? 이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뭐 우리 IMF 겪어봤던 것처럼, 기업들마다, 사업하는 사람마다 픽픽 쓰러지고요, 막 넘어지고 막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세계 경제 대공황 때 미국의 사업가들이, 사업체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잘 나가던 이 바턴, 돈을 빌려줬던 이 바턴의 이 기업이 무너지고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10년 뒤에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와가지고요, 돈 뭉치를 던져드리는 거예요. 어르신, 나이가 먹었겠죠, 10년 전. 어르신, 이 돈 가지고요, 다시 기업을 세우시고요, 또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그랬더니 바턴이 하는 얘기가 뭐야? 아니, 당신 10년 전에 내가 꽂은 돈은 다 갚지 않았냐? 이게 뭔 돈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스트로사라고 하는 이 청년이요, 했던 말이 유명한 명언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제가 원금은 갚았지만 은혜는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원금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제가
왔습니다. 야, 이런 마인드 가지고요 사업을 하면 안 될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바톤이 다시 한번 또 제게서 일어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할 때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순간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능력이 임하고요,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보통 여기에 머뭅니다. 내가 받은 것 그냥 돌려준다. 내가 받은 원금 돌려준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이 스트로스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빚은 다 갚았고 원금 다 돌려줬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금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뭐 10명의 나병 환자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겨우 10명이 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9은 어디 있냐? 9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 돌아와서 기억하고 돌아서 예수께 감사한 이 한 명에게는 주님께서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축복까지 얹어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할 때요, 영혼까지 구원받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요, 은혜 받았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갔겠죠. 그러나 돌아오지 않고 그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요, 그 육체적인 구원만 받고요, 그 인생의 영혼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구원의 은혜,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은혜를 아는 자와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시편 1편의 선포가 뭡니까? 이 교제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하고 함께 나누라.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있어라.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만한 사람들, 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요,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명절도 앞두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지나쳐 오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사람에게 받은 은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결초보은, 이게 뭐예요? 풀이라도 엮어서 내가 은혜를 갚는다. 근데 나쁜 놈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 장난 많이 쳤죠. 시골에 막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풀이 막 자라 있어. 그 사람들 지나가는 그 길에다가 풀로 이렇게 묶거나 넘어지게, 그죠? 찔겨서, 그죠? 결초보은이 아니라 이건 사람 넘어지게 하는 거지. 넘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 안에 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주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 있는 사람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도 같이 은혜 안에 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자꾸 한자 써서 죄송하지만 금묵자흑, 근주자적, 금묵자흑, 근주, 이 인주라가 빨갛잖아요, 그죠? 빨간 거 자꾸 만지면은 내 손도 붉어지고요, 금묵자흑, 묵을 가까이 하면요 검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늘 은혜 안에 거시고요, 또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또 받은 은혜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 겁니다. 자,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복을 지키는 비결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되고요, 사람에게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받은 복,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요, 지키기 위해서는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갚고요, 내게 또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좋은 모델 있죠. 다윗은 끊임없이요, 그의 고민이 뭐였냐면, 이 다윗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의 고민은 은혜 받을 고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늘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그거 갖고 고민한 사람이 아니고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 이거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뭔가 좀 삶의 태도가 다르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민은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걸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 시편 116편 12절 보게 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민 아니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갖고 산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그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쭉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성막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냐? 주여, 이 도대체 나는 누구며 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소망이 없는 존재였거든요. 저기 베들레헴 그 시골에서 목동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목동은 비천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되돌아보면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10수년 동안 도망자였습니다. 비천한 자였습니다. 죄도 있었어요.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이거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소망도 없었고 정말 가능성도 제로였는데, 주님 도대체 나와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이 고민이 다윗 가운데 있었던 거죠. 또 자기 집안을 되돌아보니까 별로 내세울 게 없었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 나오죠, 그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냥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족보 아닙니까? 그 족보를 쭉 보게 되면 신랄하게 그냥 그대로 그냥 드러내놓고 있어요. 5명의 여자가 나오죠.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 아니에요? 자기 남편들이 다 죽고 나니까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해서 후손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잖아요. 이게 뭐 무슨 성경에 이런 족보가 있어? 속된 말로, 애들 말로 개족보지. 그죠? 요즘 애들 뭐 개라는 말 많이 쓰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 라합? 다윗의 조상 아닙니까? 라합? 여리고성 창녀 아니었어요? 창녀? 룻? 모압 여인.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신 민족이에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마리아? 연약하고 부족한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밧세바?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 족보, 자기 집안의 내력을 쭉 보게 되면 내 스스로도 희망이 없지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저기 천막에 있다. 그러면서 염치가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최초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왜? 하나님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고요, 감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저는 이 감사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구냐면, 은혜하면 그 우리 이지선, 예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얼굴에 자동차 사고로 화상 입어가지고 전실이 죽다 살았는데, 그죠? 얼굴도 화상 다 입고요, 온몸에 화상 입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느 대학인가 교수님 되셨더라고요, 그 이지선 이분이. 근데 그의 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몸에 화상을 입고 나니까 치유는 됐지만 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화상을 입고 나서 치유는 됐지만 감각이 없는데
이분이 자기 이렇게 피부를 보니까 피부에 털이 하나 나 있더래.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게 바람이 부는데요, 이 몸에 화상을 입고 치유가 됐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느끼지를 못한대요. 근데 그 털이 난 그 자리, 거기에는 감각이 살아있어가지고요, 바람 부는 이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선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털 하나, 여러분 털 깎지 마세요. 예? 예? 저도 다리에 털이 많거든요. 모기가 여름에 들어오면요 못 나가요. 털이 막 죽을 듯 동안 이게 지켜봅니다. 다리에 털에 딱 끼어가지고요 못 나고 막.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털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각이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지선이라는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 손에 나 있는 그 털 하나, 그 바람을 느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도요,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여기까지만 외우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서 뭐래요? 예?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오늘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이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히 뼈 빠지게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어떻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천국 가서 사도 바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도 바울, 당신 왜 그렇게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매 맞고 굶주리고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갚기 위해서. 내가 뭐 건강합니까? 내가 뭐 돈이 있냐? 체력이 있냐? 사도 바울이 종합병원 아니었습니까? 눈도 안 좋고요, 온몸에 그냥 뭐 류마티스도 있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왜? 그 은혜 갚기 위해서. 은혜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면요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대부분 넘어지는 분들은 어떻게 넘어진 줄 아세요? 간단해요. 은혜 의식 없으면 넘어져요. 공로 의식, 보상 의식,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했는데, 그런 순간요 그때부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늘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있잖아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근데 우리가 갚을 길 없는 은혜 이렇게 하면서 갚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우리는 늘 그런 얘기하죠. 마음은 먼저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합니까? 할 거 다 하면서 다른 거는. 근데 은혜 갚는 건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못 하잖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다음에 절이 뭡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건 여러분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나이 드신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역사가 있는 분이에요. 교회 창립 때부터 계셨던 분인데, 이 권사님이 한 50년 동안을요, 처녀 때부터 지금 연세가 지긋하신데 교회 청소는 도맡아 하시는 분이었어요. 뭐 사택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교회 뭐 건물 이분이 다 청소하시는 거예요. 다분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참 뭐 이분이 뭐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럴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왜 사무실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지식이 있어서 뭐 교사를 하겠습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에다 뭐 번듯하게 뭘 해놓겠습니까? 찬송 그대로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내가 몸으로 충성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찔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마 조금 배웠다 그러고 내가 조금만 있다 그래서 허드렛 일 내가 이게 할 일이야?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 뭣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뭣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 갚는 건요, 건강 없어도 돼요. 돈이 없어도 돼요. 배운 게 없어도 돼요. 내가 은혜 안에 가면요, 내가 여러분 그걸 의식하면요, 내가 기억하면요, 하나님께서 방법도 주시고요,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것도 참 중요해요. 다윗은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무엘 7장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요, 사무엘하 7장에서요 이제 9장으로 딱 넘어오잖아요. 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갑자기 사무엘하 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의 신하를 부릅니다. 근데 느닷없이 어떤 질문하냐면 사무엘하 9장 1장을 보게 되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나라가 완성된 다음에 그가 성전 짓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은 다음에 이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후손 가운데, 사울은 원수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냐? 왜? 다 죽여버리려고? 아니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이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3번씩이나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건져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요, 그 사울의 후손 가운데 남은 사람이 없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신하들이 그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에 그 장애를 입은 그 무비보셋, 아직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요, 왕자들처럼 식탁에서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다 돌려주고요, 회복시켜주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울 집안하면 뭐 치가 떨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사람에게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요, 그것을 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사무엘하 10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 암몬왕 나하스, 이방 왕이죠, 그죠? 암몬왕 나하스 왕이 죽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암몬왕 나하스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그 암몬왕에게 나하스 그 암몬에 가서 조문객을 보내가지고 크게 이렇게 조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들 한운이 어리석게 그 사신들 수염도 깎아버리고 옷도 잘라버리고 볼기장 나오게 망신을 주죠, 그죠? 물론 그것 때문에 이 한운이 불행을 당하지만 어쨌든 이 다윗은 그 암몬왕 나하스 이방 왕이십니까? 왕 아닙니까? 그 내가 힘이 있어졌어요. 내가 강성해졌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그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 이방 사람이지만 그걸 기억하면서 그의 죽음을 조상을 하고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조의를 표합니다. 이게 바로 누구다?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때 이거 생각하죠. 야, 다윗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받을 은혜 받을 거 고민하고 산 사람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런 고민하고 산 사람이 아니고요, 그는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베풀까, 이걸 고민하고 사니까요,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지만 이게 부활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같은 이 어리석은 자에게도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게 뭐냐, 내가 교회를 열심으로 박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요, 16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고린도서 16장의 마지막에 또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 사람에게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42명을 쭉 언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고,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왔고, 어떤 사람이 내게 힘을 줬고, 쭉 42명의 명단을 쭉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록이지만 기억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기록된 인생을 살지 말고 기억된 인생을 사십시오.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그런 의미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뭘로 보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그 통로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채널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런 성경에서 로마서 마지막에, 고린도서 마지막에 자기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삶의 능력의 비결이고요, 축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은혜 찬송하고요, 은혜를 우리가 늘 찬송하고 뭐 은혜 이 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지킬까요? 첫 번째는, 첫 단계는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기억하세요. 은혜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시고요,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그리고 내게 베푸신 그 사람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던 그 사람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